오늘 말씀의 주제는 등불을 등경 위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부위에서 씨가 예수님이고 또 좋은 밭도 예수님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밭을 분별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밭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밭에 떨어질 때 그 밭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다 길가고 우리가 다 돌밭이고 우리가 다 가시떨기죠.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좋은 밭이시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다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죠. 그리고 등불을 가져와서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2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빛 앞에서는 숨겨둔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난다. 또 다시 말하면 빛은 빛의 특징, 왜 빛을 비추느냐? 숨겨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감추어둔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숨겨둔 것을 드러내고 감추어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빛을 왜 비춰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나타내려고, 어두운 데를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이어져요?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을 설명하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등불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등불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 안에 두기 위한 등잔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밝히기 위한 등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요. 이제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또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 보면 이제 이 등잔이 있어요. 등대가, 금중단이 있어요. 성막 안을 밝히는. 이 성막은요, 창문이 없어요. 그 안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그곳에 이 불을 밝히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이 등잔이에요. 성막을 밝히기 위해서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등잔대는 7개의 이제 등잔을 놓을 수 있도록 7개의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순금으로 다 쳐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다 쳐서, 금덩어리 하나를 다 쳐서 이렇게 만든 거, 연하여서. 이 등불을 켜고, 이제 이 등불은 늘 켜져 있어야 돼요. 늘 켜져 있어. 성막 안에 이 등불은 늘 켜져 있어야 돼요. 성막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7개의 눈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성막만을 비추는 등잔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그 빛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 등불은 곧 누구시다? 온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다 어쩌면 감시를 받는 듯한 세상을 살잖아요. 다 곳곳에 다 CCTV가 다 있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밝히는 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등불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자,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그의 아들 그랬는데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한 지파만을 주어서 남유다를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름을 두고자 하여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여러 곳에 나와요. 다윗에게 약속한 등불은 왕위를 상징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처럼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는 역사 속에서 끊어지거든요. 근데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가 바로 그 약속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등불이시며 빛인 거죠. 다윗에게 항상 있게 하리라고 했던 그 등불, 그 등불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이처럼 등불을 주시고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등불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보질 못해요. 늘 성경을 끼고 살고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서기관들도 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런 거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등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암묵적이고 이러한 기대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불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등불을 기다리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한은 빛이 아니라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증언은 예수님이 시간, 어떤 공간, 이 모든 것들을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선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이 빛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 자신도 어떻게 돼요?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빛에 대해 증거하지만 여전히 요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영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를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래서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보다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 인용하는 좀 성경 구절이 많은데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요한이 비추는 등불로서, 그러니까 요한이 등불로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등불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비추는 등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셔요. 그 증거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지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데 여기서 성경은 모든 구약의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이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고 실천했던 자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안에 빛이 없더라. 그들 안에 빛이 없더라. 그들 안에 말씀이 없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연구하고 외우고 실천한다고 했던 그들 안에 정작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참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빛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들머리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너희에게 비추도록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참 빛이 임했다.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귀 있다고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드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은 하시지만 그들은 이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표현인데, 자,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너희는 새겨들으라 이 말이에요. 새겨들으라. 공동번역을 보면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라. 이 말들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림은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듣지 않느냐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잘 판단해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들을 너희가 잘 듣고 잘 새겨서 잘 판단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믿느냐의 문제는 훗날 판단을 받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훗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고 덤으로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구절인 25절 보세요. 여러분 4장 25절 보세요.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과 지금 24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등불이 곧 누구시라 그랬어요? 등불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등불이 비춰짐으로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빛을 더 원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빛을 더 원하게 되어지고, 그럴수록에 그 빛이 더 그들에게 더 비춰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이 뭔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새겨 들으세요.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참 빛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빛을 더 원하게 되어지고, 그럴수록에 더 많은 빛이 그들 안에 비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등불이 어디에 등장했죠? 맨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성막 안에 금등잔을 말하면서 등불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에서 등장하죠. 성막 안에. 성막 안이 캄캄했다 그랬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이 어디예요? 성령의 전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빛이 비춰지면 자신이 어둠인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 이 빛이 없으면 내가 어둠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둠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요. 이 성전에 등불이 비춰지면 자신이 어둠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시면 비춰주시는 만큼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길가였고, 여러분 밭이 스스로 노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길가였고 또 돌밭이었고 다 가시덤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길가예요. 우리는 다 돌밭이에요. 다 가시덤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어둠인 거예요. 그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빛이 내가 빛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기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뭐다? 빛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이 권고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권고가 아니라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뭐다?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이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 안에 있으니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전히 빛이 아닌 것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한 가지예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니까, 어둠의 일들이 들키니까, 어둠을 즐겼는데, 어둠의 일들을 즐겼는데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면 그 어둠이 다 빛으로 드러난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그 빛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 드러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어둠 속에서 헤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전에 너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권고가 아니에요. 빛이 되어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너희가 좋은 밭이 되도록 힘써라.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걸러내고 그 땅을 기경해라. 그래서 좋은 밭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뭐다? 주 안에 있을 때 좋은 밭이다. 너희가 주 안에서는 빛이다. 여러분, 이 선포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무슨 밭을 갈아엎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이 선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실존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뭐다? 빛이다. 우리를 노력해서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방법론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좋은 밭이 되는 방법, 빛이 되는 방법.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전에 한참 공부하고 그럴 때 새벽에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새벽에. 그런 컴컴한 이제 고속도로인데도 거의 차들이 안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오다가 보면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너머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여요. 아,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길을 다니까 저기는 어느 동네가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가 있는 곳은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인데, 어둠 속에 있는데도 그 빛이 있는 동네에는 저기쯤에, 그래서 한참이 먼 거리인데도 거기는 이렇게 어슴푸리하게 빛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의미는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숨겨질 수 없는 뭐다? 빛이다. 숨겨질 수 없는 빛이다. 여러분, 성도는 빛이어서 산 위의 도시처럼 혹은 등경의 등불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영경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쓴 책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자로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빛으로 가능하지 않는 교회는, 빛으로 가능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빛으로 가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질 나쁜 어떤 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빛으로 가능하지 않는 교회란 품질 나쁜 교회가 아니라 아예 교회이기를 그만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란 말 아래 숨은 등불처럼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품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품질 나쁜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한 대, 두 대, 세 대, 닷대가 한 마리 되잖아요. 닷대가 한 마리인가요? 그 말 속에 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이 밖으로 안 새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의미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내 속에 아무리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고, 내가 아무리 복음말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 해도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등불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는 한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드러내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다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인정해 줘야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해 주지 않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기를 누설하면요, 내년도 표가 이미 비치니 이제는 빛으로 해요. 우리가 이미 빛이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들의 어떤 이 존재의 실존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내가 빛인데도 빛인지도 모르고, 빛인데도 그 빛을 말 아래에 둔 자들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이 진리로 드러나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참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어서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 내가 빛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계시하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빛을 받은 너희가 빛이니, 내 빛을 받은 내 안에 있는 너희가 빛이니,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그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 너희를 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라. 너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일성인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빛으로 오신 겁니까? 너희가 빛되라고, 우리가 빛되라고, 빛되어서 그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나라의 백성됨을 보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비춰지는 자, 이런 자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직접 뵙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비친 자들은 어린 양의 등불이신 그 주님을 직접 보게 될 때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영광의 그날까지 등불이신 그 주님을 직접 뵙게 되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빛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빛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너희는 내 빛이 비친 빛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